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 큰 용사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사사기 3장부터 5장까지를 커버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이 초래한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에 평안을 얻을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을 누릴만 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그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배워서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에 억눌려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으며 정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런 아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지난 은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의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그들이 올라서게 되면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참 좋을 건데 숨만 쉴만 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또 범죄하고 또 얻어맞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 거기서 멈추면 좋으련만 또다시 범죄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와 같은 불행한 악순환의 서클이 사사기 안에 계속 굴러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성경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불행한 고리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는 온니엘과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4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드보라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의 야빈 왕의 수하에 있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끄는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이 강력한 가나안 군대가 다볼산에 진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바락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 그를 통하여 이제 이 전쟁에 대처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내려가 이 강력한 탱크를 앞세운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기손강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메마른 평원이었던 이 기손강을 갑자기 그 상류에 엄청난 소낙비를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진창이 되게 만들어서 주로 탱크를 앞세운 것이 주력 부대였던 가나안 군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대승을 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의 인솔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시간이 꿈같이 지나고 바로 사사기 6장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불행의 사이클이 굴러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십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참패를 하고 산으로 도망을 쳐서 산속에 구멍과 굴과 산성들을 만들고 그 속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의 눈을 피해 가만히 나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 파종을 하는데, 씨앗을 뿌려놓고 정성껏 농사를 지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할 때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의 산지 소산을 모두 파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낙이나 모든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노략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인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무수히 많은 약대를 타고 몰려들어와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에 중첩되어지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다음 차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새로운 사사를 보내실 차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실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는 광경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모든 사사들의 리스트의 머리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의 리스트에 제일 머리에 기드온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굉장히 용감무쌍한 장군으로 3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을 이끌고 10만이 넘는 엄청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장이었다고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감무쌍한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기드온의 형편없는 모습에 정말 코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질은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삼지창처럼 생긴 키를 가지고 곡식을 찍어서 하늘 높이 날리면 곡식이 바람에 날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렇게 널찍한 타작마당에 곡식을 두고,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왼쪽 편이 언덕이에요. 언덕 아래로 시원하게 이렇게 높은 그런 언덕 꼭대기 위에 이 타작마당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타작을 하는 방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분 식탁에 사용하는 폴크처럼 생긴 저런 삼지창을 가지고 이 곡식을 갖다가 찍어서 하늘로 휙 날리게 되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속이 빈 쭉정이, 껍데기는 다 멀리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 밑에 떨어지게 되죠. 저렇게 계속 기지를 하면 시원한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을 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지금은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곡식을 함부로 빼앗아가고 노략질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타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 풍성한 추수의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저렇게 신나게 이렇게 알곡을 까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밀을 까불고 있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포도주 틀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맨 앞쪽에 있는 저 칸이 포도주가 모이는 칸입니다. 뒤쪽에 보면 지금 이 앞쪽에 있는 통처럼 저런 통이 저 뒤쪽에 있어서 포도 알갱이를 저기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알갱이를 밟으면 포도가 다 으깨어지고 터지면서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또랑물처럼 포도즙이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낮은 쪽에 있는 저 통 속에 포도즙이 꽉 들어차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목욕통, 약간 집에서 있는 그 목욕통보다 좀 큰 목욕통을 연상하시면 딱 될 만큼 그렇게 작은 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저 통 속에 들어가서 지금 아까 같은 방식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절대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키골이 장대한 장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 몸을 저 포도주 틀 속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까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면 그가 굉장히 작은 체구를 가진 아주 왜소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체격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굉장히 비겁하고 또 상당히 겁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만 아니라면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가면서 풍요로운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곡식 타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목욕통처럼 생긴 작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까불고 있으니 여러분, 타작마당은 주로 언덕 꼭대기에 있지만 저런 포도주 틀은 거꾸로 저 골짜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람 한 점 불어오는 곳이 없는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벌판에서 바람 한 점 들어오는 곳 없는 저 포도즙들 속에서 이 밀을 까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국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는데 자신 같은 젊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저 포도즙들 속에 몰래 숨어들어 내일 먹을 한 끼 양식을 얻으려고 밀을 까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정말 얼마나 구차한,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불쌍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에게 노략을 당하여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땀에 젖어서 짝짝 들어붙는 옷 속으로 밀깍지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게 어디 바람에 밀려가질 못하니까 전부 그 기드온의 머리 위로 다 쏟아졌을 것이고, 이 땀에 젖은 옷 속으로 밀려드는 밀깍지가, 여러분 이 밀깍지를 보셨습니까? 밀깍지를 보면은요 거의 사람 새끼손가락 길이만큼의 뾰족한 바늘 같은 가시가 다 밀알 하나하나마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 밀깍지가 이 몸속으로 밀려 들어와 땀에 젖은 옷 속에서 온 몸의 사방 이곳저곳을 찔러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땀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도는 정말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때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냈던 theophany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분을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고 하는 요한의 말씀의 선포와 이 모든 것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갑자기 나타나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그 천사처럼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앞에 앉았을 때 지나가던 세 사람의 나그네 가운데 한 분이 천사였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theophany, 하나님의 현현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바라보며 너 큰 용사여, You mighty man of valor, You mighty man of war, 너 전쟁에 능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이 기드온은 굉장히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정말 누구라도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울음에 꽉 들어차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 민족의 죄 때문에 아프고 자신에게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런저런 사방에서 나를 찌르는 이런저런 고통들로 아프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리고 그 땀 흘리며 내일 하루를 먹겠다고 비참하게 그 한 끼 양식을 얻기 위해 포도즙들 속에 수온비를 까부르고 있는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모두 화날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참한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을 열어 첫 마디 말씀이 너 여호와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의 삐딱하게 삐뚤어진 마음은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거란 말이죠. 세상에 사람을 놀리는 거야 뭐야. 아니 사람을 조롱해도 유분수지 지금 나를 보고 뭐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아니 나의 어떤 모습을 봐서 내가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기드온이 볼멘 소리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민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노략질 당하고 짓밟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만 보신단 말입니까?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보호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죠. 지금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이 정말 요즘 애들 시체말로 쪽팔리는 내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빨리 갚아버리세요. 이런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던 거예요. 기드온의 그 볼멘 소리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쏟아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원수들은 기승을 부리고 우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 눈으로 안 보여. 이게 지금 사람 꼴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이게 인생 사는 겁니까? 이렇게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이게 기드온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calling, 소명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깨닫기 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이 포도즙들 속에 있는 기도원의 인생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밀려 한숨 쉬면서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위해 밀깍지에 뒤범벅이 된 채 땀에 젖어 피에 젖어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에 짜증과 환멸을 느끼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 나라는 사람은 왜 지음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두셨을까? 왜 이 뉴욕과 뉴저지라는 땅에 나는 살게 되었나? 이런 비감함 가운데에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세상 어디를 바라보아도 기댈 곳도 없고 정말 한숨만 나오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삶의 아픔들이 나를 짓누를 때 눈물에 범벅이 되고 땀에 범벅이 되고 여기저기 찔리는 아픔이 나를 심히도 아프게 하는데, 이런 아픔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달갑지 않은 방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우리는 기도원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해 봅시다. 우린 여기서 불안과 염려와 절망에 빠져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선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자신의 안전과 삶의 평안,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뾰족한 방도도 없이 참으로 비참하리 마치 삶의 연명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염증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까부르기 위해 포도즙들 속에 숨어들어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하기 그지없는, 땀에 젖어 몸에 들어붙는 밀깍지들을, 정말 자기의 살을 여기저기 파고들고 있는 그 날카로운 밀깍지들을 느낀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찔러댑니까? 처참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삶.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질곡에서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그를 찾아오신,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던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한 것입니다. 분명 기도는 귀찮았을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정말 쪽팔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설교에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을 써야 현장감 있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네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창피하기 그지없는, 정말 이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기도원을 초대받지 않은 손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기 전 이 세상은 정말 사망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진 제동장치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이 세상은 죄악과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화와 쾌락을 위해 다름질했지만 그 욕망이 낳은 결과가 뭡니까? 부도덕과 부패와 전쟁과 더욱 심해지는 영적 갈증들밖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들 속에서 밀을 까부르던 기도원처럼 피곤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초대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세요라고 누가 주님 앞에 간구한 자들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시편 53편 2절과 3절이 입을 모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구하지 않았지만, 인간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인생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테면 이웃의 전도를 받든지 또는 친척의 권유를 받든지 혹은 방송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갑자기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든지 문서 전도를 통한 그런 전도를 처음 받고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모든 반응은 기도원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제발 건드리지 좀 말고 내버려둬.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귀찮다는 것이죠. 9원이고 10원이고 다 됐으니까 너나 잘 받고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상관없으니까 좀 내버려둬. Don't touch me at all.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도 이와 같은 반응을 가진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은 방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분을 위해 여간방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말 구유 위에 처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채 누워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분을 향해서 인간들이 드린 것은 오직 침뱉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행위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이
인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방문하신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의 그를 향한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 큰 용사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의 귀에는 이것이 정말 농담이거나 아니면 조롱처럼 굉장히 sarcastic한 냉소적인 비꼬는 말로 들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시는 시각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아무도 기댈 곳이 없이 이 벌판에 혼자 버려져서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을 위해 밀을 까불고 있는 처참한 자신의 모습, 온몸에 밀려들어온 밀깍지에 사방에 찔리며 눈물 범벅되고 땀에 범벅이 되고 피에 범벅이 되어 이렇게 하고도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비참한 마음에 빠져 있었던 그 기도원, 그것이 기도원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원은 곧 300명의 소수의 용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민족을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될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원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기도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 사이의 엄청난 대조이고 차이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자꾸만 자신이 큰 용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도원은 왜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는지를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므낫세 지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내 아버지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안이요,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대단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때 이것이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항변하고 있는 말들입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넌더리가 납니다. 저는 내 자신도 지탱이가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왜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셨던 두 번째 센텐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드온이 기드온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초라함에 포커스했습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나의 지식의 부족함, 내가 가장 초라한 므낫세 지파의 일원이라는 것,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것, 내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린 수많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프레이드를 펼치면서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드온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처음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인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동일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처음 목격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제단의 핀 숯을 그 입에 대어주고
그 입에 대형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민족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민족들에 대한 그들의 장래에 관하여,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과,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루게 될 왕국시대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예언을 한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I'm just a child.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나같이 어린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는단 말입니까? 그것이 예레미야의 항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사명을 고치시키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빈 그물을 닦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그 작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이 양치는 짝대기 하나와 물매에 먹여 있는 조약돌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는 자신의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능력의 비밀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절대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눈물 젖은 한 가난하고 초라한 청년이 아니라 너는 바로 나의 용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용사이다, You mighty man of valor,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해 계신가요? 삶에 흥건하고 진땀이 배어나와 온몸을 적시고 사방의 인생의 까다로운 밀깍지들이 여기저기 들어와 이 사방의 나를 찌르며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수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치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헌금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명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